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부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내 영광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들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106편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동일하게 우리를 포함한 교회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 중심, 그리고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나 중심의 생각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듯한 노래나 가사, 또 설교들도 결국 그런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희생을 감수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아니라, 즉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불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참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포합니다. 죄와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죠. 즉 죄는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죄의 본질은 동일하겠지만 그 죄가 가지는 의미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죄는 단순히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공의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또는 예수 믿으라면 똑바로 믿어라 하는 말을 교회에서 목사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교수가 아니라 믿음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감정 조절을 못해서 화를 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만큼 악한 분인 것처럼 왜곡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즉 우리의 말과 행동에 두셨다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이름을 그들에게 두셨습니다. 율법에서 반복하게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들의 패배가 단순히 그들의 패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패배가 되고 또 이런 사실들이, 이런 소문들이 가나안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바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둔 기도였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79편 역시 같은 의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심지어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삽은 먼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쳐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죠. 다만 앞에서 말했지만 그냥 놀러 온 것이 아니고 쳐들어온 겁니다. 침략을 당한 것이고 그 땅을 빼앗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땅을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살아갈 터전을 잃었다는 것, 그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땅은 그들의 육적이고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 중요해서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악한 바벨론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절대로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이것에 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애가 4장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즉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약속의 땅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을 굴복시키고 있었던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전혀 특별할 일이 아니었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버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만 이 시편을 기록한 아삽을 비롯한 여러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남유다의 타락을 보면서도 설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까지 멸망하게 그냥 두실까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단순히 땅만 차지하려고 자치권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의 보물들과 기물들은 약탈당했고 파괴당했습니다. 이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런 하나님의 경고들에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7장 33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이미 예언되었죠. 전쟁에서 패배하여 죽임을 당한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여기서 아삽이 더 강조하여 기록한 것은 그 죽임 당한 자들을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하고 새와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 자체도 비극적이지만 더욱 비극적인 것은 죽은 자들조차 존중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길가에 버려졌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이 바벨론의 침략자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였고 그 의도는 이들을 조롱거리로 삼는 것임을 우리는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는 이웃 민족들이 다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까지 왔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로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죠. 아마 아스로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로 유다의 이웃들은 유다를 조롱했을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번에도 구원해 달라고 해보라는 식으로 조롱했을 겁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같은 조롱을 받은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롱을 들어도 반박할 수가 없죠. 그들의 눈앞의 현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 진짜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거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바벨론과 유다의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상황이고 이 바벨론은 그 심판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아삽이 구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는 우리를 향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대적들에게 이 노를 쏟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이것이 지금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바뀔 때가 되었다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하박국에서도 볼 수가 있죠. 하박국은
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물었었습니다.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타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확실히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늦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삽은 바로 이 시점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디다고 느껴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을 멈추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 그 주민들을 죽이고 조롱거리로 만든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존중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 영광관계를 아삽은 1절과 2절에서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의 대적들이 유다를 조롱거리로 삼는 일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더욱 분명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8절부터 12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런 상황에 오게 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지 못하게 행했던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가련하게 된 상황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가련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아주 낮은 곳까지 내려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모든 면에서 바닥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피하여 나라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삶의 터전을 다 잃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생존조차 버거울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자들도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대할 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바닥을 경험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재물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달랐지만 오늘 본문의 아삽 시대와 같이 분명히 나의 죄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잘못을 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두려워해서 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숨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무엇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4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 행사와 증거는
번역상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추가된 것인데요. 없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목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방 나라들은 유다의 상태를 보고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롱이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말은 사실 주를 향한 비방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한 이 관계는 영원히 유지됩니다. 이 관계의 기초에서 아삽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능력으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더 이상 조롱하지 못하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습을 이방 나라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12절에 7배라고 말하는 이 말은 완벽함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없이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한 그 죄에 대해서 완벽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들에게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나왔던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그저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죄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영광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바르게 드러낸다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나라들은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의 의문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양들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즉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분명한 나의 죄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죄 가운데 머물려는 마음을 버리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대대로 주를 찬송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더딘 것 같아도 어쩌면 멈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실 겁니다.
평소보다 조금 길었던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없지만 13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시면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지금까지 시인이 하나님께 구한 두 가지 기도 제목, 즉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과 또 바벨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모든 원수들을 심판해 주실 것,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신다면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 될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는 세대에 끊임없이 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현실의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마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눈앞의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 가운데, 이러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바꿔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맞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먼저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을 실천하는 겁니다. 화 안 냈으니까 된 게 아니라 화나는 그 순간에도 거룩을 나타내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거룩을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 안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정말 분노가 폭발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 분노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분노의 순간에서도 이 거룩을 닮아가서 이 거룩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화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덮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모든 징계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이것이 그쳐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분노를 그치고 화나는 것을 그치고 이 거룩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거룩의 자리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속히 이것을 떠나지 못할지라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을 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방향을 죄에서부터 거룩함으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야를 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의 용서가 많으시구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내 욕심을, 내 분노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오히려 더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죠. 오히려 틀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무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줘야 합니다. 최근에 유산 문제로 어렵다는 가정을 두 가정이나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우리는 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이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환난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의 뜻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삽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정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은 매장할 사람도 없는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속히 이끌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게 되었지만, 너무나 불쌍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곳에서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더욱더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 정착과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중보기도팀과 토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근에도 여러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새가족 공부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우리 교회를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분들이 정말 그냥 나와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같이 신앙하며 같이 동역을 하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작은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며 그들의 신자가 새 신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기도팀과 토요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고 나서 따로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개인의 문제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할 맛이라고 기도하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요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날이 더워지고 또한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열매로 삼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돌아오는 주간에는 하나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며 우리가 이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남아있는 이 반년 동안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오늘 시편의 아삽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이 복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심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빠져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룩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대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아픔이 역전하여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찬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